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휘 아래에서 많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터를 잡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또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고 또 성전 앞에 있는 제단과 그리고 물두멍, 바다 이런 성전 앞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고 또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그러니까 불 옮기는 그릇이나 집게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각각의 위치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해당하는 모든 일을 다 마무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딱 한 가지가 남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겨서 안치하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이 한 가지 과정으로 보면 한 가지 과정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에게로 모이고 4절에 레위 지파를 동원하고 5절에 제사장도 동원이 됩니다. 6절에 언약궤를 옮기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11절에 심지어 제사장들도 동원이 되는데 자기 차례가 아닙니다. 자기가 봉사할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아삽과 헤만, 여두둔을 필두로 해서 찬양대가 동원이 되고 이 찬양대가 일제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하나를 위해서. 언약궤 하나를 옮길 뿐인데 이 하나를 지성소 안으로 드리는 일을 진행할 뿐인데 한 가지 일만 할 뿐인데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 모두입니다. 그 이유는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이고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가 되어야만 진정으로 비로소 성전의 그 역할을 성전이 완성되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내가 그 성전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너무나 그것을 사모했지만 성전 건축만큼이나마 사모했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내가 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이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내가 눈꺼풀을 붙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도 포기할 정도로 내가 찾고 싶은 것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다윗으로서는 일생 일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면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전이 완성이 되자 이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구름이 생기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언약궤가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고 멈출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그 걸음을 인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가 빠진다면 성전이 아무리 규례를 따라 만들어졌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은 언약궤가 빠지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 성전의 완전한 기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고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도 지금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믿고 있는 저 여러분 그 몸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저 여러분 자체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우리 몸된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몸된 성전된 우리가 제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언약궤 없는 솔로몬 성전과도 같을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성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몸된 우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